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블레싱 데이로 우리들이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초청된 모든 이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살면서 놀랄 일들, 겁낼 일들 참 많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만이 남는 이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족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로 함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우리 박수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박수. 우리들의 어두운 밤 중에, 우리들의 괴로운 밤 중에 주님께서는 새날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우리가 처음 만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께 드린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채 마음과 생각을 앞세우며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았던 저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블레싱데이로 그동안 마음으로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가족과 이웃 또 한가족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초대된 한 분 한 분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접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와 함께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곡가 김도현 집사님을 통해 찬양과 신앙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귀한 간증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우상으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며 분열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영혼군을 위해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을 받는 땅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며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겸손한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천한 삶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셔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꿈들을 이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차장 부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11월부터 진행된 부지공사와 은행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이 공간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며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가정에 평강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목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한 주간 삶으로 실천하며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서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용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총 3분이시며 3부에는 2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지훈, 장녀, 수료증, 성명 박지훈. 이 사람은 본교회 한 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26일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수료증과 선물을 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장녀,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그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 또 잠깐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블레싱데이를 맞아서 오신 분들이 2부에도 계신데 보시고 또 잠깐 인사하고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3부에도 오신,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밑에 교제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도에 오신 분들은 1층 아쉐레 가시면, 카페 아쉐레 가시면 그곳에서 이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그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족분이 부부가 등록을 하셨는데요. 잘 아신 것처럼 운동회 때 우리 1등 뽑으셨던 분이 등록을 하셔서 오늘도 나오셔서 또 잘 교제하고 가셨습니다. 예. 오늘은 블레싱데이 1차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일까 했을 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은혜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소개하는 날이고, 오늘은 김도현 그 형제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예수 또 성령이 오셨네를 비롯해서 그런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과 함께. 그리고 다음 주에는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직 상영이 완전히 DVD가 나오기 전이라 저희가 배급사와 연결해서 비용을 주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아이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오이코스에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바냐 수련회가 11월 7일 8일 1박 2일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서승원 집사님, 윤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또 문슬지 청년 이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없는데요. 어젯밤에 우리 박현성 집사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입관 예배가 오후 4시에 제일메디병원, 둔전에 있는 제일메디병원에서 있고요. 내일은 천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시에 있어서 교회에서 또 어울림 아파트에서 3시 40분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할 테니 함께 가시는 분들 또 시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저녁에 다녀왔었는데요. 보니까 어머니 계시고 또 누나가 있고 집사님 이렇게 3명이 가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박현성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때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면 또 어머니도 그렇고 또 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먼저 우리 김도연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과 찬양하고 그 뒤에 제가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 들어가서 당황하셨죠? 저도 좀 이렇게 차분한 사람인데 우리 김도현 형제도 되게 차분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시고 아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을 짓고 부르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부를 찬양들은 제가 이 일을 한 지 30년 됐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노래를 또 만들게 하신 그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도 만들었지만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성령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곡은 예수 예수라는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 예수 나 예수 그리스도 다음 나눌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은 저희 외중조 할머니가 저와 함께 어렸을 때 같이 잠을 잤는데 할머니가 늘 새벽에 새벽기도 교회가 멀리 있어서 그냥 집에서 혼자 들을 때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인데 예전에는 이 찬송가에는 그냥 저에게 할머니 찬송가라고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특별히 이 찬양의 2절 가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라는 고백이 저도 이제 곡을 쓰기 때문에 이 가사를 보면서 아마 이 노래를 만드신 분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아주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주신 감동이 나는 찬양 사역을 해야지, 무엇보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됐고 또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수준으로 음악하는 사람 사실 무대에 서서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만든 노래들이 다 불러줘야 뭔가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잠깐 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다가 오랜 기간 저 변방에서 머물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변의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나보다 분명히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쟤들은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원망, 질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목사님이 안 보는 데서 항상 축도 전에 나가고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 참 노래 되게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주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근데 그런 저에게 2006년 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성령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저의 오랜 동안 방황을 멈추게 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성령 체험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령은 어느 순간인가 비이성적인 좀 광신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동안은 부인했던 그런 저에게 보혜사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 저에겐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저의 삶을 바꾸는 찬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만든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죠.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저는 이제 두 곡 나누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은 제가 지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보던 풍경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풍경이 광야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를 보면서 만든 노래 그 광야로,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만든 샬롬이라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가면 안 되는, 웬만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광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곳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한 당대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그곳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까닭을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너희를 낮추고 줄이기 위해서, 너희가 음식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내가 폭풍 가운데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서 광야에 머물길 원한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전에 성령님께서 그를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에는 임신한 여인이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사단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서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단단해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그곳에서 체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샬롬,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과 섞여 살았다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절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전쟁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샬롬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진리들, 평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증명해내고 우리 안에 모든 비진리가 다 성령의 불칼로 소멸됐을 때 그때 온전한 평안이 이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만든 찬양 두 개 연이어서 나누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사목 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보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젊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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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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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
샬롬,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네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셨다가 이렇게 도망가듯이. 죄송합니다. 가을이란 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누고. 예, 가을은 제가 계절송이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가을이란 노래는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에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그 연한을, 나의 기한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말씀을 보다가 만든 찬양입니다. 그 노래 나누겠습니다. 나의 인생 흩날리는 먼지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여름 같던 내 청춘도 쓸쓸히 가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단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주소서.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매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인생은 흩날리는 먼지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여름 같던 내 청춘도 쓸쓸히 가을을 마주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단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주소서.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매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 건져주소서. 이 외롭고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속하소서. 날 주께 매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네, 들어가실 때까지 한 번 더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본인의 신앙 여정이 찬양 가사에 다 그대로 녹아 있으니 꼭 말씀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인생의 겨울까지 이 찬양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목사님이 1995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서 있던 것은 10년, 누워서 20년. 그렇게 30년을 사시고 이제 10월 19일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소회를 글로 적었는데 제가 그대로 다 긁어서 가져왔더니 3,000자가 조금 안 되고 페이지로 했더니 A4 용지 한 3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을 3장으로 요약해서 아내를 만나고 나서 떠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그걸 축복하는 그 시간까지 쭉 써놓은 글을 보면서, 사실 30년을 어떻게 3페이지로 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30년의 세월을 3페이지로 요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두 분의 사랑과 신앙과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 만약 30년을 글을 다 쓴다면 못 읽었겠죠. 근데 그것을 3장으로 요약하니까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30년을 3장으로 요약한 것처럼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남고 어떤 사건들이 남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남을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걸 남길 때 혹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을까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지난 시간을 꼭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훑어보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의 결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냥 내 인생을 요약해보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지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본문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의 삶을 두 군데 책에 써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 또 하나는 호세의 사기에, 이 두 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조선 왕조실록 그런 거고, 옆에 있는 호세의 사기는 선지자들의 역사책,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몇 절로 말하냐면 18절, 19절, 20절 단 3절로 그의 인생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기록되었고 라는 부분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19절도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어디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또 하나는 호세의 사기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하 33장에, 이 3개의 본문에 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므낫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중에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므낫세 이야기를 요약해서 기록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사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어차피 므낫세 세상 떠나는데 좀 좋은 이야기들만 다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죠. 므낫세의 이야기를, 삶을 기록하는데 뭐를 남겼냐면 남은 모든 사적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우상을 세웠던 잘못된 것들까지도 빼뜨리지 않고, 잘한 것만 써도 괜찮을 텐데 잘한 것도 쓰고 잘못한 것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거죠. 므낫세는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록하실 거야, 평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므낫세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요약한다면, 나에 대해서 쓴다면 어떻게 쓰실까?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겠죠. 살아생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길게 말고 딱 3절로 남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대로 기억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죄송한데 지금 이대로 기록하시면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세계적인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집사 아시죠? 은퇴하고 나서 이제 금메달리스트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찾지 않죠. 예전엔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다 비쳤다면 이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쯤에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앞으로 뭐 하며 살지? 지금까지는 그냥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이 목적이었고 그것만 보면서 운동만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금메달도 많이 따긴 했지만 이제 은퇴했잖아요. 더 이상 역도 선수를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인생이 단절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인생의 책을 왜 여기서 멈춰야만 합니까? 자기 인생이 만약 90세면 90세까지 책을 쭉 펼칠 수 있을 텐데 한 30세쯤 되어서 딱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뒤로 남은 세월을 내가 무엇에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더랍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이제 네가 세운 기록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록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지금까지 금메달 몇 개 땄고 세계에 대해서 우승을 얼마나 했고 이런 성적을 거두었어.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이제 너의 남은 삶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세우는 기록들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록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큰 충격을 받고 그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열심히 운동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재능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이 장애인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밀한 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책에 자신의 삶을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책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인생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30세 정도까지는 내가 그냥 열심히 써왔다면 이제 남은 세월은 이 하나님의 책에 내 인생을 써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 스스로도 매일매일 내가 책을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저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인생을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 절로, 오늘 말씀처럼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뭘 쓰지?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말을 쓰면 되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것도 쓰기 어렵고 저것도 쓰기 어렵고 도대체 뭘 써야 되나? 이게 아니라 너무 쓸 게 많아서 고르다가 너무너무 많아서 쓰기 정말 힘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말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잘 살았네, 나쁘지 않았네, 괜찮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슴 뿌듯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았을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도현 형제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므낫세의 남은 한평생을 세 절로 요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세 절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써야 될까 고민되는 삶, 내가 보기에도 그래, 이 정도면 꽤 잘 살았네, 가슴 뿌듯할 만한 삶, 우리의 후손들이 보기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책에 나의 삶을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고난이, 슬픔이, 좌절이, 우울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지난 일주를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머지않은 시점에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책에 내 삶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